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아멘. 오늘 또 셀 연합예배의 말씀 제목,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악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항상 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죄 가운데 미혹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요, 죄를 품을 때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누가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정말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게 하고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늘 마음의 부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악인이 있는가, 이 땅에 정말 죄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악인이 있고 죄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바라볼 때 개인의 악도 있고요, 또 그 공동체, 그가 속한 사회의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담과 하와의 후손, 그 후손이 만든 이 세상은요, 죄가 관영하고요, 살인과 악독과 음란과 모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조직신학에서도 신론, 또 인간론, 또 기독론, 또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별로 이렇게 할 때요,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인간론이라고 하는데, 인간론을 또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인죄론이라고 했습니다. 인죄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인죄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죄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악인이 있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집값이 여러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집값. 우리 연천에 있으니까 잘 현실감이 잘 못 느낄 때가 있는데, 이 서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요, 그 과거에는 영세민 아파트 같은 10여 평의 아파트, 15평, 그런 것이 막 10억에 간대요. 10억. 그리고 좀 평수가 있으면은요, 3, 40억, 50억.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월급장이들이 월급을 받아서 여러분 그 아파트를 살려면은 얼마나 일해서 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삼포 현상. 연애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가만 보면은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성실히 일해서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요, 정상적으로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탕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판관들 중에서 이 판사인데 이
부동산이나 동산, 은행이 갖고 있는 돈 말고요. 이 증권이나 어떤 그 투자를 통해서 갖고 있는 것이 수십억, 뭐 100억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 이 재판에 의해서 할 때 본인이 그 재판을 판결하는 판사인데요. 그 재판 끝나자마자 그 승소한 사람 그 주식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왕창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범죄잖아요, 범죄. 내부자에 의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거. 그런 일들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하원 의원 여자, 나이가 한 80대 중반 됐나요? 어마어마하게 나이 많은 그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막 트럼프 대통령하고 막 삿대질하고 붙고 아주 강한 여인인데요. 그 국회의원들, 뭐 하원의원, 상원의원들 보면은 월급을 받고서는 그렇게 재산을 늘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어느 순간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어떻게 모여질까요? 과연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모여줄 수 있을까요? 뭔가 비정상적이고 뭔가 어둠에 속한 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예를 들었듯이요, 어느 순간 주식이 오를 것이다, 어느 순간에 그 회사가 망한다, 그러면 뭐 그걸 사고 팔고 하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한 명인 이미선이라고 하는 재판관도 주식 부자라고 합니다. 주식 부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의한 그러한 일들로 재산을 증식했다라는 비난도 받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사람을 판결하는 판사, 재판관, 여러분 그 얼마나 재판관의 권위가 대단합니까? 이 법원에 들어서면은요, 방청객이 있고 뭐 검사석, 또 변호사석 막 이렇게 있는데요. 누가 들어오면 다 기립하는 줄 아십니까? 판사가 오면은요, 전체 기립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의자에 딱 앉으면 다 제자리에 앉습니다. 그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재판을 맡은 판사가 그만큼 권위가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심지어 판사는 어디까지 판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사형까지도 판결하는 그러한 자리 아닙니까? 그처럼 중요하고 엄중한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러한 존경받는 자리의 판사라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는 너무나 악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렇게 판사라고 하는 존경받는 자리까지도 이제는 정말 땅바닥까지 추락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인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권이 뭐죠? Human Rights, 그러니까 사람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권리. 그래서 인권이 제 생일이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양력 12월 10일인데 그날이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이에요. 세계 인권 선언의 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생일 때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인권이라는 것이 참 좋은 의미고 의미가 깊은 날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인권이라는 말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에서 1948년도에 지정이 된 것이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또 존엄하고 또 귀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고 또 존엄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권리,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퇴색하고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이제는요, 동성애자들이요, 이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동성애를 차별을 하면은 인권적으로 차별했다라고 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과 부딪히죠? 성경에 있는 가치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엄연히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렇고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동성애 제약에 대해서는 심지어 돌팔매에 의해서 직결 처분까지 하는 그런 악한 죄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게 동성애라는 것이요, 인권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서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차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면은요, 오히려 죄를 묻고 벌금을 또 맞게 되고 또 감옥에까지 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죄악이 물결치고요, 마지막 때에는 얼마나 이것이 강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동성애자들이나 또 좌편향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봤을 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여러분,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그 서로 이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권이란 것에 걸려가지고 죄악이 된다라면서 묻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은 이제는 어떤 식으로 됐냐면 미션 스쿨이라 할지라도요, 학생들한테 예배를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션 스쿨에 다니는 그런 학생인데 학교에서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참석하라고 해도요, 학생들이 나 예배 참석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션 스쿨인 대강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모든 학교에요, 인권 상담소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성애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별적인 언행을 하면은 신고를 하게 되고요, 또 그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신대에 있는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존경받는 그런 신학교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어떤 그 학문 성교라든지 어떤 그러한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이요, 이 교수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언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육부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아주 존경받는 교수님이요, 정년 한 1, 2년 앞두고요, 학교에서 잘렸어요. 이게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요, 그 교육부 방침에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다시 재판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고 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이미 그 시간은 몇 년이 흐르면서요, 모든 면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속한 합동교단에서는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나요, 안 주나요? 예. 그러면 이게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여자에게는 또 장로 안수를 안 하죠.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이제는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이 된다라고 하면서요, 이제는 법적으로 그렇게 압력이 점점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교회에서 지켜왔던 가치, 전통들, 이런 것들이 무시받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자, 인권이라는 면에서 보면, 차별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가장 차별하는 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 없어져야 될 책이 뭐예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될 단체가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마지막 시대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은 다 넘어갔습니다. 영국, 프랑스, 북유럽, 미국에 있는 몇몇 주들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이제는 지지하고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동성애 목사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 둘이 한 교회에 부임받아서요. 서로 부부래요. 여자 둘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부부래요. 이것이 일반 성도들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들 세계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도요, 그 스웨덴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속한 교단이 그 스웨덴에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니까요, 그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층 면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합동 측 총신대에서 공부했던 사람은 동성애가 죄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10여 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요. 그가 속한 교단, 스웨덴에 있는 교단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바람에 그것을 반대하다가요, 교회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구 유럽의 교회 상태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쫓겨나서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 이미 그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가치를 얘기하는 것뿐이지, 이 세속의 물결이요, 거대한 카르텔, 그들의 검은 그런 그림자를 이루어서요,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고요, 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고, 과거에는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조용히 지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찾아다니고요, 이제는 방송에서 그렇게 홍보하면서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오늘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가느냐 정해져 있듯이요, 이 세상도요, 마지막 때에는 다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무엇으로서 심판을 받게 됩니까? 물로써 모든 것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써 심판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불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핵무기 떠오르지 않으세요? 핵무기? 지금 가까이 있는 북한이요, 핵무기가 몇 개가 있냐면 최소한 미니멈이 5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핵무기가 얼마나 발달을 했냐면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떨어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핵폭탄보다요, 수백 배가 강하다라고 합니다. 수백 배가. 그래서 핵폭탄이 터지면은요, 반경 몇 킬로 안에는 다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증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증발. 그냥 형체도 없이 그냥 증발을 한대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더 고통스럽게 산다라고 합니다. 낙진에 의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아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병.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원자폭탄에 의해서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안고 원폭 피해를 받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지만 그 일본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조선인들, 한국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폭탄 터졌을 때 복구를 누가 했을까요? 다 한국 사람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 사람도 많이 피해를 받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요, 원폭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대대로 여러 가지 기형아라든지 많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이런 것입니다. 저 북한이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 강한 그러한 수소폭탄을 50여 발 이상 갖고 있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만 뺑 둘러서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완전히 이 공산국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팽 둘러서 쌓여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이 악이 범람하고 정말 의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리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 땅의 교회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선조들을, 미래 세대를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에 관영하고 얼마나 이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요, 죄악의 물결을 이길 수 없어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방파자가 되고요, 죄악의 물결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이 나라의 건국일이 아직도 싸우고 있어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우리가 건국의 아버지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23년도 1923년도면 어떤가요? 일제시대 때잖아요.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이고요. 근데 그때 이미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안 선각자입니다. 그래서 1923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그러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1. 재산을 나누면 근로의욕이 꺾인다. 그래서 공산주의 자체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북한을 보십시오. 러시아, 중국을 보십시오.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이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그 중간 발판이고 과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어느 것도요, 사람을 평등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누면 결국은 근로의욕이 꺾이게 되어서 사람은 일하지 않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주죠? 기업이 만들어줍니까? 정부가 만들어줍니까? 기업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업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노총이라든지 극좌 세력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기업들을 다 없애고 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삼성이 삼성의약 그 회사 재판을 10년 정도 지금 끌었다가 결국 마지막 심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제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바로 세워져서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그 세 번째 이유는요,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등이라는 말 자체를 통해서요, 지식인들을 다 없애고 똑같은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얼마나 이 사회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에서는 어떻습니까? 글자를 아는 사람들 다 죽였고요. 일하지 않는 지식인들, 그래서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몽땅 죽였어요. 지식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해서 네 번째,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은요, 이 사회가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하게 됩니까? 적어도 이 땅에 교회가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 하고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다섯 번째,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 하면서 그 당시 이 소련이란 나라, 그 당시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공산화가 이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공산화는 독일 마르크스에 의해서 그게 발생한 이론인데, 그것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요, 1923년도에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공산주의는 실패한다라면서 5가지 이유를 이미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이 공산화가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러한 훌륭한 믿음의 또 건국 대통령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토록 정말 안정된,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선교사님의 도움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도움에 의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제 뭐 세계 유수의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이런 데서 최단기간 박사학위를 받아서 오신 분이 아닙니까? 또 이분이 또 장로님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악인들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기 쉬운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우리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서요,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